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막힘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 혹시 이게 하나님이 나랑 멀어진 증거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딱 알려주는데요. 한번 기대함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제가 목소리가 좀 지쳐있죠? 제가 새벽에 이제 떡갈비 새로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지금 왔어요. 새벽에 출발해야 돼서 우리 하랑이까지 데리고 이제 공장을 갔다 왔더니 목소리가 조금 그런데 그래도 에너지는 넘쳐요. 제가 아침에 일정이 안 될 때는 이게 가끔 이렇게 오후에 찍잖아요. 근데 정말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아침에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절이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자,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여리고성을 기가 막히게 점령을 하고 이제 그것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그냥 3,000명만 보내면 되겠네 이러고 보냈다가 완전 패배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막 통곡하면서 아니 이렇게 패할 거면 차라리 그 요단 동쪽에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조금 주님의 명성을 위해서 이거 어떡하냐고 이렇게 하죠. 지금 핀트가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엎드려 있을 때 아니다. 일어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으시고 그거를 풀어주세요. 이게 너무 감격이에요. 사실 인간은 문제를 알면서도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위로밖에 못 해주고 그냥 듣는 거에서 더 이상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할 때 거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 진단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이 아이성의 패배의 이유는 전술이 아니었어요. 불순종이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가다가 막힐 때가 있어요. 이때 낙심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떼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의 영적인 잘못이 무엇인가요? 저 고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묻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대부분 우리는 그냥 내가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껴맞춰주기로만 하잖아요. 그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그리고 원인도 알려주시고 해결책도 알려주세요. 자, 그 내용 11절.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대요. 명확하게 이 패배의 원인이 군사력이나 전력 부족이 아니라 불순종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죠.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더 큰 거는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신앙생활의 회복은 선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또 이 죄의 원인은 탐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챙긴 거잖아요. 그러다가는 이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한 것을 진멸하지 않아서 내가 진멸의 대상이 되는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자, 13절. 일어나서 백성을 선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선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먼저 선결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것이나
신세 타령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정결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막힘이나 실패 이런 거 앞에서 왜 이러지? 이러면서 환경 탓을 하거나 아니 왜 이러세요? 원망하기 전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불순종, 정리되지 않은 죄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물론 이게 100%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죠. 특별한 계획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법칙처럼 우리 삶에 막 적용시켜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없는지는 항상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회개 없는 전지는 없어요. 하나님은 정결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더러운 그릇에 귀한 음식을 담지 않는 것처럼요. 자, 14절.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느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느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자,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는 방식을 통해서 그 범죄자를 지목하실 것이니까 그 사람이 드러나면 그 사람이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그거랑 그 사람이랑 함께 불태워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을 중시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명령이죠. 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 죄를 다루시는 것은 바로 15절에 있는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단순한 약속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이 계약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동체 안에 그 죄를 그대로 두고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회복하려면 먼저 각자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회개를 통해서 죄를 청산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결단이나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돼요.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하게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 자꾸 이렇게 가슴 가운데 슬픔이 있어요. 우리가 조카들을 돌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서 어쨌든 죄를 제거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슬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확실한 답을 주시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정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긴 호흡으로 우리 조카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 뒤에는 반드시 영적 진단이 있다. 하나님이 때로 심상치 않게 침묵하실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예상치 못하는 어떤 마구심이 있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영적 진단을 내려주세요. 그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얼른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혀 있으면 막 낙심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막 흔들고 하나님만 돌이키면 된다고 이렇게 떼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이렇게 꼭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묻기만 하고 안 고치면 안 되고 묻고 순종하고.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함 없이는 함께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이 부정한 물건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거룩할 때 함께 하세요. 숨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주신 것에 만족하자. 이 아간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숨겼잖아요. 근데 그 숨긴 거는 진멸해야 되는 물건들이었어요. 그 진멸해야 되는 것들을 숨겼을 때 본인 자체가 진멸 대상이 돼버리죠. 이 원리 꼭 기억하시고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내 삶의 막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고 고침 받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며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 헤어